충성 페이지가 236쪽인가요? 네, 충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무관심하고 불충실한 것을 미워하신다. 예,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상황이 좋을 때는 가담을 했다가 어려워지면 달아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모성 본능이 늘 충만해져서 교회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더욱 자신들을 바쳐서 교회를 수호하고 또 진리를 공격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자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더욱 우리가 이런 모성 본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저도 어제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부담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됩니다.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촌 동생에게 전화해서 너 나에게 일주일에 20분만 전화로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공무원인데 좀 이제 하루 동안 일에 시달리고 저녁에 에, 집에 오면은 쉬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가감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황을 묻고 또 어려운 어떤 개인의 어떤 고민들도 이제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이제 할애를 받았습니다. 아주 쉽게 가족이니까. 뜬금없는 전화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잘 받고 또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제안에 쉽게 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저께 그래서 예언에 나타난 그 미국의 예, 또 행보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할 때에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개인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반드시 공중 전도가 회복이 돼야 되지만은 개인 전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공중 전도나 또 가마력 사업들이 또 그 의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분연히 일어나서 활동해야 합니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온 우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또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온 우주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이미 오래전에 다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 가운데 작은 불로 예언된 이 카톨릭의 최후 또 강대국 그 미국의 출현에 관한 역사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마지막 남은 그 나라들 정치적인 세력들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2장, 7장, 8장에 기록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열불로 상징된 그 유럽의 전신이 된 10개 나라의 출현 그리고 열 뿔 중에서 세 개의 뿔을 갖다가 뿌리 뽑고 일어난 로마 교황 로마의 출현 또 이 로마 교회의 천년의 암흑 시대의 정원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맞춰질 때에 교황권이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맞춰질 때에 교황이 그 나폴레옹 장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황권에 상처가 입혀졌습니다. 그러나 1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로마 교회가 이탈리아 정부의 인정을 통해서 라테란 조약이죠. 1929년 무솔리니가 교황 비오 11세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교황청은 이탈리아 왕국을 승인해주고 이탈리아 왕국은 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이 교황의 나라를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주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13장 12절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뿔이 죽게 되었던 상처, 1798년에 입었던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1929년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1929년 교황의 지상권이 회복된 그 시점부터 이제 정말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점진적으로 온 세상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이 바티칸 시국의 수장인 교황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심지어는 어, 초인류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교황에게 추파를 던지고 원조를 요청하고 또 음, 악수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초반부에 나오는 처음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복합 짐승이죠. 복합 짐승. 복합 짐승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적인 성격들, 정치적인 로마의 성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교황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언의 이 말씀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적시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거의 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이제 마지막 몇 가지의 예언들이 예,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어,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거의 한 30년은 좀 안 되지만 28년 동안 예, 그, 이 교황으로 재임을 했던 요한 바오로 2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의 그 행보를 잘 아실 겁니다. 20세기에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황으로 특별히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 공산주의의 붕괴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냉전 시대에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이데올로기 분쟁이 가장 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언을 연구했던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빛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공산주의의 붕괴를 이야기했고 또 그 후에 교황이 예언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어, 지휘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세상의 학문들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된 해안이죠.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이 교황의 세력이 더 급부상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최근 2, 30년 동안도 엄청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언의 성취들이 이루어졌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28년 동안 재위했던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각국을 방문하면서 그전에 교황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어요. 외교적, 종교적 영향력을 크게 확장했고 또 우리 한국도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암살범의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과 비슷한 그 암살 음, 그 위협을 받아서 어, 그 공통 부모를 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회담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공산권 몰락에 대한 어떤 그 논의를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폴란드 태생의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 기간에 129개국을 방문하면서 여지까지 있었던 교황 중에 정말 그 최다 해외 순방 기록이죠. 어,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을 갖다가 가장 크게 확대한 그런 교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황이 2005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베네딕토 16세라고 하는 독일계 보수적인 교황이 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미 출신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이제 그 뒤를 잇게 되었고 현재의 교황은 누구입니까? 현재의 교황은 미국 출신의 교황입니다. 레오 14세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교황인데 어, 역사상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죠. 미,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국교, 즉 천주교회의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종교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헌법 1조 1항에도 명시하고 있는 대로 종교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생겨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부교의 압제가 지긋지긋해서 생겨난 이 미국이 이제 다시 그 구교, 천주교의 영향권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미국 출신의 교황이 탄생하는 이제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세상의 변화들은 예언의 말씀들을 갖다가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 이후에는 더 이상의 그리고 작은 불로 상징된 로마 교황권의 그 치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세상의 강대국은 이제 없습니다. 예언에 나타난 더 이상의 강대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세상의 끝자락,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얻고 또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열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그 영역의 세월, 명예와 수치가 뒤섞인
영역의 세월을 통해서 한때는 빛나고 영광스러웠던 개인의 역사와 제국의 역사가 추락하게 되는 굴곡진 삶의 흐름들을 우리가 다 목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쫓아서 달려가 보지만은 그것이 덧없고 허망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을 우리가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성 본능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기에 차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어떤 놀라운 결심들이 또 행동들이 오늘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만족해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사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부할 수 없는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들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주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더욱 더 적극적인 관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붙들고 또 주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로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과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오늘의 신앙 한 권을 우리가 나눠주고 같이 읽는 일을 또 하면서 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입술에 전할 말을 담아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